감사합니다. 우리 고대제일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는 그린 처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린 크리스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녹색 교회, 녹색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녹색 교회, 녹색 성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땅의 질서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잘 누리며 사는 교회, 성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였던 토니 캄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을 아끼고 보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환경 선교주의를 정한 것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1992년부터 환경 선교주의를 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회복, 이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지켜나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90년대 후반에 전도사, 담임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들이 진급할 때 3년 하지요. 그런데 저희 때는 5년 진급했습니다. 요즘에 장로님들도 줄어들었죠. 옛날 장로님들은 오래 진급했는데 요즘에는 한 3년 하나? 점점 그런 교육과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5년 진급하는 중에 한 해는 환경에 관한 성경에서 환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논문을 쓰게 하고 시험을 보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진급하는 중에 1년은 환경에 대한 그런 성경을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연환경, 또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환경,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보에다가도 신앙적 환경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짧은 글을 하나 써서 올렸는데, 참 여러 가지 여러 환경이 있죠. 그러나 오늘 환경 선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연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지상명령, 또 하나는 생활명령, 그리고 문화명령, 이런 말들을 씁니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에 대한 그런 명령이 지상명령이고, 생활명령은 요한복음과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지상명령과 함께 생활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상명령과 더불어서 복음 전도하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문화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이 문화명령 가운데서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과 자연보호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오늘 환경선교주일이어서 이 뜻깊은 이날에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녹색교회, 그리고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를 좀 생각하며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 요거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말씀 주시기를 오늘 28절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창조의 명령이기 때문에, 창조 명령,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 중심의 자연 정복,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 중심의 삶을 넘어서서 우주 만물이, 자연 환경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이 11절에 땅을 향해서 땅이 채소를 못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땅은 채소를 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씨를 뿌리고 채소를 얻어서 그것을 먹거리로 삼는데, 이 땅이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가 먹는 채소를, 곡식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 이것을 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이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물과 하천 가운데, 시내 가운데, 강들 가운데, 바닷물 가운데 생물을, 물고기를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물 속에, 시냇가에 생물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시내 하천이, 조그만 하천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 위에 산에서부터, 여러분 옛날에는 그 실개천에 물이 마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홍수가, 비가 많이 오고 소나기가 와야 그때서야 물이 흐르지, 지금은 그런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시냇가에 나가서 가재 잡고, 시냇가에 나가서 그 미꾸라지, 붕어 이런 거 잡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지요. 여러분, 시냇가에 있어야 될 물고기, 가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천에 살아야 될 물고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천이 있잖아요.
당진천이 있고 영내 역천이 있고 쭉 이렇게 있는데요, 물고기들이 얼마큼 살고 있나 궁금해요. 그리고 그 물들이 사실은 오물들이죠. 도시화되면서 그 물들이 참,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저쪽에 오수 처리장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강물에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곳에 강물들을 향해서, 시내를 향하여서 물고기를 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물고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녀야 된다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하늘에 새가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날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 바퀴씩 돌면서 어느 날인가 저 앞에 그 간척지인가요? 그곳에 갔더니 트럭이 하나가 막 가다가 섰다가 빵빵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니까 위험하다고 비키라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런데 방향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동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를 모르는 거 보니까 우리 동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빵빵해요? 그랬더니 새들을 내쫓느라고 그런대요. 그 하얀 새가 뭐예요? 네? 황새예요? 오. 그래서 왜 쫓아요? 그랬더니 모를 심었는데 저 황새들이 다니면서 모를 밟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황새들 그 거주지가 있죠?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정부에서는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 나무들이 전부 그 분변이 독해가지고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또 논에 들에 이 작물들을 다 밟아가지고 이러는데 정부에서는 그 어떻게 할 수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녀야 된다, 나 그거 보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새들이 점점 다 철새도 어떤 때는 왔다가 어떤 때는 안 와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제비들이 들락날락거려요. 그 식당에 손님들이 많은 집인데, 그런데 그 처마 안쪽까지 들어와가지고 제비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참 귀하다. 주인이 집을 헐어냈대요. 제비집을 헐어냈대요. 그런데 또 와서 짓는데요. 여러분, 하늘에는 새가 날아야 되고요, 땅에는 작물들이, 심있는 채소들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사라지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 땅의 관영에서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노아 홍수 때 싹 물로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인데,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작물들도 풀들도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명령,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자연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물과 또 육지를 만드시고 그곳에 각종 채소들도 만들고 동물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쭉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간쯤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그리고 끝 했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이 선물을 선물로 여겨야 되는데 선물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 선물을 준 사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내 땅은 이렇다, 내 땅은 저렇다.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아주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렇게 속상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땅을 자식들한테 나눠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식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자녀들도 다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이 싸운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싸워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랬대요. 여기 노는 큰아들 것, 요 뒤에 있는 밭은 둘째 아들 것, 이렇게 또 딸들까지 이렇게 다 그동안에 쭉 얘기하던 것을 이게 시행에 옮긴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끼리 분란이 난 거예요. 누구 땅이 크다, 작다, 여기는 좋은 땅이다, 저긴 나쁜 땅이다, 이거 가지고서 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그것 좀 바꿔줘요, 이렇게 저렇게 해줘요. 큰아들이 오고 그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이 오고 그 다음 날은 딸이 오고 이러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재산을 상속받고 유산으로 받으신 분들 계시면 땅 한 쪼가리라도 받으셨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할까 봐 내가 얼른 아멘 했어. 여러분, 그 유산 상속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저희 집이 대표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속이 얼마나 편한지. 우리 형제들 잘 만납니다. 한 달에 회비 걷어가지고요, 그 회비 걷어가지고 펜션도 가고, 꼭 먹으러 가면, 회비 가지고 먹으러 가면 소고기 먹으러 가요. 모일 때마다 돈 걷어가지고 먹으러 가봐요. 소고기 어떻게 먹어요? 미리 회비를 많이 걷어놓으니까 이만큼. 또 참 감사한 것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만큼 남겨놓고 가셨어요. 1,몇백만 원인가 남겨놓고 가셨어요. 현금으로. 어느 날 형제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얼마씩 주더라고요.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며느리들한테는 반지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용돈 드렸던 거를 다 모아놓고 가지고 계셨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만큼 남겨놓은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소고기 먹으러 간다니까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싸울 거면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면서 못 먹고 공부도 안 하면서 대학도 안 다니면서 모아놓은 것 그거 가지고 큰아들은 여기 둘째 아들은 여기 이렇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선 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빈말이고 없는 게 낫긴 그래도 있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은 감사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걸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급할 때 환경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쓰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92년에 환경선교주일이 정해졌으니까 90년대 후반 말쯤에 제가 그런 논문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였지만 아이들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요, 현수막 요만하게 만들어서 직접 썼어요. 직접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캠페인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하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산세가 깊어서 하천이 좀 넓어요.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흘러요. 평소에도 물이 흘러요. 거기 가가지고 쓰레기 줍고 물고기 잡으면서 이런 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이 하천도 이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자연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자연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문화 명령이고 창조에 대한 그런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자연 보존하고 질서를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꼬마아이가요, 애착 인형이 있었어요. 애착 인형이 뭔지 아시죠? 요걸 가지고, 그런데 어디 갔다가 이걸 놓고 온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잠도 못 자고 설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찡얼거리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똑같은 걸 가서 또 하나 사서 주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감이 해소되어져야 되는데 해소가 돼요? 아니에요. 자기 채취가 묻어있는, 자기가 끌어안고 다니던 새것 백화점 가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런데 자기가 끌어안고 다녔던 자기 채취가 묻어있던 그게 자기에게 소중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가지 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자연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원인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길을 내야 되잖아요. 2차선, 4차선, 8차선 내면서 저는 참 아까운 것이 길을 내는데 논으로 다 길을 내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집을 치고 가면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집 피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운 것이 저 논에서 저 밭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길로 냈으니 참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차를 몰고 나가서 길이 막히면 그것처럼 또 답답한 일도 없어요. 길 좀 처음에 만들 때 넓게 좀 만들지. 근데 넓은 길을 보면 아이고 이 아까운 땅 다 길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요 보면요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막힌다고 길을 넓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길이 텅텅 비어 있어요.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개발을 할 것인지 보존을 할 것인지 이게 우리의 딜레마이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그런 죄성 때문에 자연이 무너지고 파괴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니 죄를 짓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저주는 땅이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도 피조물도 해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피조물이 땅과 하늘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년쯤 전에 교회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 선언했다고 뭐가 바뀐 게 있는가? 별로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총회에 갔더니, 광림교회에서 하는 총회였는데요, 총회에 갔더니 회의 자료가 이만큼 두꺼워요. 보고서도 그만큼 두꺼워요. 2권의 책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책으로 안 주고 휴대폰 모바일로 다 준 거예요. 그 설명하기를 그 책을 만드는 그 금액도 그 금액이지만 그 종이, 그거 한번 회의 자료기 때문에, 회의록도 아니고 회의 자료기 때문에 한번 보고 나면 폐기돼야 돼요. 이 폐기돼야 되는 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휴대폰 좋잖아요. 모바일로 다 보내줬더니 거기 회의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특히 장로님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맨날 문서로만 보다가 모바일로 온 거 이거 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방회를 했는데요, 지방회 하고 난 다음에도 회의 자료, 회의록, 또 연회 회의록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책으로 드리고 문서로 드리고 나머지는 휴대폰 모바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더라고요. 불편하죠. 절차도 까다롭고 그냥 책 한 권 딱 주면 되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한데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러나? 여러분, 자연을 보존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덥네요. 그런데 더운데
더운 것도 좀 감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덥다고 춥다고 우리가 다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기억하고 불편함이 있어도 조금 이렇게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환경선교주의를 통하여 창세기에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